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Philippians chapter 2, 15 through 16. Philippians chapter 2, 15 through 16.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Let's begin.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되기 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멋있는 소원입니다. 가치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동안에 많은 소원을 갖지만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순종이 없이 우리 협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외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은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15절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그들에게 비난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행실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흠이 없는 자, 영어로 blameless, 이 말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흠이 없다 그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글쎄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특별히 꼬집어서 비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의 부름으로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아이들 공립학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15절에 보면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정말 비난받을 데가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계속 연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브라더 존이 가끔 가다 간증하는데 자기가 몇 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40년이 됐는데 이 교회 2년 동안 다니면서 썬데이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7 days, 24 hours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교회에 와서 배우느라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브라더 존이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답니다. 옛날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7 days, 24 hours 크리스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입니다. 쉐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러십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저들에게 어떻게 알 것입니까? 뭐 거기서 갖고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알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옆에서 떠들든 말든,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웃든 안 웃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식당에 이제 가서 특별한 오케이션이 있을 때 가는데, 한 번은 저 뉴페피치 어느 그때 무슨 우리 하여튼 우리 가족 중에 생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는데 바로 옆에 한 그룹이 왔어요. 남자들만, 그것도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음식이 딱 나오니까 이 10명이 서로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The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food. Amen.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죠.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전도지를 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 가서,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식사한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그로스 스토어에 뭐 사러 갈 때마다 전도지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밀리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라고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러십니다. 알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자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감추고 산다 그러면 그건 so sad. 그래요, 안 그래요? 담대하게.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자식이 뭐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똑같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뭐 꼭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기를. 그래야 주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받아봐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examin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조사하고 살라고 우리 몇 달 동안 아침 성경 공부에 우리 배워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조심하겠어요? 조심 안 하겠어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이제 참 뭐 일을 좀 보러 갔는데, 아이고, 그 더듬거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게 올라오지만 참아요. 왜 참은 줄 아십니까? 끝나고 나서 전도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해한 자였습니다. 무해한 자, harmless. 이는 한마디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일에 잠깐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간증이 되겠으며 그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근다고 모든 거 테이크 어드밴티지 당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그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 말이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은 뱀처럼 간사한 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사한가 아세요? 사탄이 간사한 것을 간사한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죠? 그래요? 사탄이 간사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 어디? 창세기 어디? 에이멘. 그래도 창세기까지 왔으니까. 에이멘.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사탄은, 자,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탄은 간교한 자입니다. 여기에 지혜, 뱀같이 지혜로우란 그 말의 그 지혜의 뜻이 무언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여기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어떠다고 그랬어요? 더 간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이 사탄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꼬임이 간교했으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그에게 어필된 게 바로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길을 돌이키고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거짓말, 속임수, 간교한 말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유혹은 달콤한 거 아세요? 그럴싸하고
그래서 넘어가요.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 말은 뱀처럼 간사한 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간사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지혜를 잘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란 말씀은 간사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탄이 날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탄만큼은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사탄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의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환영했습니까? 세상이 대적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게 그들의 올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화를 돋군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까지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세상의 경제 원리도요, spend within means.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수입 안에서 쓰라고. 근데 수입은 3,000불인데 4,000불을 쓰겠다고 하면 이거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빚지게 되고 그 빚 갚느라고 이제 투잡을 잡아야 한다는 등 이제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주님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놓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탄에 못지않는 그런 세상 지혜. 우리가 세상 일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은 건성건성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리가 득슬 거리는 때에 양이 들어가는데 양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리에게 먹히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 대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렇다고 해서 뱀의 지혜를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애치고 그냥 그리고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러고 애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래서 지혜롭게 스스로 행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초해서 세상의 올무에 빠지거나 위험을 자초하지 말아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위험에 빠진다든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그런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흠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그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기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그러면 넓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 좁게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삐뚤어진 민족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 백성들,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삐뚤어진 민족이라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잠깐 신명기 3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5절.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읽고 설명할게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336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러니까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삐뚤어진 그런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21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40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 그게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perverted generation.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삐뚤어진 이 세대로부터, 이 백성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우리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별 수 있나? 성경은 이런 세대 속에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이 안 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소수이긴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수의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삐뚤어진 세대에 살지만 그 삐뚤어진 이 세대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삐뚤어진, 구부러진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이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므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힘쓰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